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먼저 등잔대에 관한 말씀인데요. 등잔대는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여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불을 켜놓았습니다. 저녁 저물 때에 등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껐죠. 이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앞이란
지성소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진설병상이든 등잔대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4절에는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제작법과 식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밤 어두울 때 모든 이스라엘이 잠이 들 때 하나님의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기름을 태우며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미하죠. 시편 121편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등잔대가 밝은 빛을 내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샬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위인의 성별에 관한 예법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위임식을 거행한 것을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그 위임식 절차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성별에 관해서는 민수기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죠. 레위인의 성별은 단 일회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먼저 속주에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의복을 빨고 몸도 씻죠. 여기서 레위인들에게 뿌리는 속주의 물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부정을 씻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의식용 물로서 속죄 의식 중 물을 뿌리는 의식에서 사용됩니다. 그렇게 정결한 몸을 준비한 후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속죄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곧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려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도록 하죠. 제물의 특정한 부위를 흔들어 바치는 요제는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 흔든 것은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렸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요제물들처럼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져 제사장의 일을 돕도록 하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을 주관하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9절의 말씀에는 레위인들이 요제물처럼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회막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죠. 이는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그때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살았으니 그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장자들을 소유로 삼으시는 대신 레위인들을 소유로 삼으셔서 장자들을 대신하게 했죠.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이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도 딱 들어맞는 것인데요. 우리도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한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셨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삶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처럼 속죄하는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제물인가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속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접촉해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속죄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뜰에만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뜰에 접촉하는 것도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속죄의 제물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듯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요제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레위인들의 복무 연한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앞서 4장 3절에서는 레위인의 복무 연한이 30세 이상 50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25세 이상으로 5살 낮춰진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앞서 성막을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는 30세 이상이고 성막 봉사를 위해서는 25세 이상으로 낮춰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 기간이고 30세부터는 정식 레위인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연령은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윗 왕 때부터는 이 연령이 20세로 더 낮아집니다. 아마도 성전 봉사에 그만큼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레위인들의 봉사가 직업적인 봉사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 마치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림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산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미 죽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삶이라는 자의식이 있나요? 나는 레위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진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레위인이 정결함을 얻어 회막 봉사를 했듯이 저에게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주시어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 자신이 이미 요제로 흔들어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답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저의 존재감을 느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